오늘은 출애굽기 31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25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성막에 대한 말씀 중간에 해당되죠.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25장부터 30장까지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계시 말씀을 받는 내용이죠. 성막을 만들라, 또 무엇을 만들라, 또 크기는 무엇이다, 재료는 이것이다, 이렇게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일러주시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비를 피하는 그런 일반 사람이 사는 집의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무엇을 또 어떤 크기로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에 다 일러주신 다음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만들 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할 일을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죠.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항상 지명하여 부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름받은 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구원의 부르심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시죠. 사명자를 부르시고 또 할 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까지 지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를 때 그 앞부분에 보면 훌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겼다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때 모세가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또 한 사람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왼쪽 팔, 오른쪽 팔을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때 아론 맞은편에 있던 그 한 사람인 훌의 손자가 지금 부살렐인 거죠. 한때 하나님의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쓰임받았던 사람의 그 가족, 손주들까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주 4대까지 1000대까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일을 주시죠. 이렇게 만들라.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만들라 하고 부르실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지 않습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부살렐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대책 없는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쓰임받게 하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손과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자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하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해 가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한 장중에 붙잡아서 마치 하나님 그림자 안에 머무는 사람 같게 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맡긴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6절 또 한 가지 보시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뜨지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마그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성막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또 달란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정금 등대와 같이 또 어려운 것들 쓰이는 물두멍과 같이 이렇게 공교한 일들을 하게 했지요.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주신 은사, 주신 능력에 맞게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되 주시는 은사대로 각자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이렇게 만들라 이런 말씀이 있은 후에 그런데 끝이 나지 않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막을 무엇을 만들고 무슨 사이즈로 만들고 무슨 재료로 만들어라. 그리고 누가 이것을 만들라. 이렇게 하면 다 끝난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마지막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기결되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죠.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앞에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 그들이 성막에 나오는 날이 안식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참 화목해 가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특별히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 강조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의미가 있고 뜻깊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안식일의 목적이 다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표징이라 하셨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성막과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도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 아주 초급적인 해석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장치이죠. 보여주는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성막에 가보면 지붕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등잔대와 또 향단 모든 것이 법궤와 같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막이 그렇듯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라 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다. 표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리키는 바가 있죠.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 안식일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진리와 생명이 있고 참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하루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날을 지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있음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풀든지 산천초목을 보러 가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르게 사는 것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살렙,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증거하며 그렇게 거룩한 날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누가 만들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만들고 또 그런 제단 또 성전에 들어간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에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또 화목해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예표와 표징으로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31장은 누가 만들고 또 다 만들어진 성전 가운데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대하고 성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누가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그 만들어진 것들로 성전에서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막 짓는 자,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장 출애굽기 31장은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름받은 자를 통해서 만드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니까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